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주시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리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특별히 이 1절부터 14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 주님께서 과부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에 놓여진 절박한 심령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 그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원한에 사무쳐 있는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문화는 그냥 과부가 무조건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내 남편이 없으면 내 아들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지는 사회인데 이 재판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져 있는 어떤 체계, 질서 이거 다 무시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런 어떤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또 예를 들었는데 과부의 입장에서는 사회의 체제나 질서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댈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며 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상함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를 대신할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묻어두고 가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나의 상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의 체제와 질서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방법을 가지고 풀어가기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절박함,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는 철저한 가난, 철저한 미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기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그냥 중단되고 아무것도 개선되거나 새롭게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으로 기도해야 될 상황을 내가 포기하지 않은 채 기도할 때,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를 경히 생각하고 기도 말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기도 말고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기도 말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때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다른 것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다른 것이 의미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들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내 마음이 부요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쓸까라고 하는 내 영적 가난에 대한 자각이 없이 자기 스스로의 부요함에 취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멋지게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으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함, 영적인 처절한 가난함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외에 방법이 많은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다른 방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다른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기도가 산으로 가고 기도가 흐지부지 되고 기도를 세울 수 없는 기도를 드리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할 때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을 때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을 때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없을 때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안 나오는 때, 그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는 기도자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조건 따라,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기도보다 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에게도 그런 훈련이 있어요. 정말 나와 멋지게 사역할 사람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런데 점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하도록 흔드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보고 나가냐 사람 보고 나가냐 똑바로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드시는 때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결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은혜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다 이런 상황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합당한 기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따져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막연한 바람으로, 막연히 기대로, 그냥 이것이 더 좋은 어떤 내 삶의 방법인 것처럼 기도하다가 더 이상 믿음이 그 기도를 뒷받쳐주지 못하면 포기하고 기억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떠나가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유일한 근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우리로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첫 단축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다가도 포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상황 보고 접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주님이 믿음을 다듬어 가시면서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퀄리티를 바꾸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속히 이루어지고 쉽게 얻으면 이내 곧 가치를 우리가 상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게 하시는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서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낮게 바라보는 이 교만이 우리 마음에 쌓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겸비하게 고백하는 이 기도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계속 착각하며 우리의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이내 곧 우리 영적인 상태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첫물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가, 무능력한가, 또 더러운가에 대한 깊은 자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선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지 이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무언가 희생을 하고 뭔가 큰 아픔을 겪으면 그 고난과 아픔과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스스로 겸비하라. 결코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살아가라. 이 두 가지 기도의 축이 서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낭망하거나 또는 심지어 주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벌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을 만나시고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릴리로 가가지고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 입에 밥을 먹여주던 삶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위대한 사도들의 삶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그들도 많이 절망했고, 그들도 많이 포기했고, 그들도 많이 비교하면서 더 대단한 사람보다 못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포기하는 진정한 겸비함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남들과 빗대어 보고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자의 자세는 어느 한순간 우리가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세워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고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어떤 상황과 조건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의 기도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혹여 우리가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노력과 많은 연단을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익한 종이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께 고백함으로 결코 믿음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겸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